이번 시간에는 귀신을 몰라서 귀신에게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성도인 우리보다 능력면에서 한참 낮은 존재들입니다. 귀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귀신에게 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귀신 역사란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우선 정신질환자와 같이 미쳐서 거리를 헤매거나 폭행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무속인들이 겪는 무병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누구라도 쉽게 귀신이 들렸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이런 증상 이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 역사라는 말 하나뿐이지만 영어 표현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귀신 들렸다, 악령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 역사 현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라사인의 광인의 경우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귀신짓을 한다, 악마와 악마에게 쓰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신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를 사용합니다. 즉 귀신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행동 옮기지만 정신은 온전합니다. 겉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인데 행동은 귀신짓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타인에게 드러나지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귀신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간질병 환자의 경우 그 아버지가 그 병을 고침받으려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간질병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은 그 원인은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질환의 7, 80% 이상이 귀신 역사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귀신 역사에 의한 질병은 광범위합니다.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지만 원인을 알지 못해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귀신 역사에 의한 질병은 당사자가 귀신 역사에 관한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영을 구약에서는 누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처음 사람들에게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임할 때 우리는 종종 바람결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악령 역시 영이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바람과 같거나 때로는 벌레가 기어 들어오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밖으로부터 무엇인가 자신의 몸 안으로 바람처럼 스며들면 마치 우리가 감기 몸살을 겪을 때처럼 그렇게 으스시하게 느껴집니다. 찜질방과 같은 더운 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면 섬뜩한 한기를 느낍니다. 감기 몸살은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처럼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순간은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며 그 즉시 몸이 좋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우울해지거나 의욕이 사라지는 등 귀신 역사로 인한 병증의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극심한 노이로제나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귀신이 들으면 우선 기분이 묘해지면서 가라앉습니다. 차분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기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통증과 답답함으로 인해서 숨이 막힐 것 같지만 실제로 숨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공황장애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고통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호흡도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말한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꾀병이나 정신력이 약한 것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도 증상을 찾을 수 없으니
꾀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숨이 막힌다고 산소호흡기를 착용시키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하고 내성적이어서 그런 것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격을 고치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생활력이 약한 무능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되어 환자를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사회성에 모자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의기소침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활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는 가인을류가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서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질환이 귀신 역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기질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정형 환자 정도로 넘깁니다. 가족들은 무능의 탓으로 돌리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주 책망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와 같은 올바르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서 더욱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 역사는 당사자는 이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귀신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중증 귀신 역사 이전의 초기 증상은 마치 가벼운 노이로제처럼 자꾸 까닭 없이 짜증이 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충동이 솟아나고 분노가 나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생각과 충동이 자신을 조종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간헐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어처구니없이 해버려 당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 즉 속마음과는 달리 어떤 충동이 일어나 순간 행동하게 되어 후회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사람들도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돌발적으로 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누구나 정신 나간 짓을 할 때가 있다니까 라며 너그럽게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고는 실수를 자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온전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신 역사에 한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 역사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머리가 어지럽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불투명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만선 두통으로 늘 시달리며 가슴과 목이 갑갑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뛰어드는 협심증 증상과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메스크고 헛구역질이 나옵니다. 참을미를 하는 것 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다소 안정이 되지만 또다시 그런 증상이 찾아옵니다. 기절하거나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갑함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서히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원인모를 질환에 대해서 공포가 더욱 두렵게 만듭니다. 바람처럼 또는 파도처럼 증상이 애두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흉악한 존재가 자신을 위협하려고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오는 공포심처럼 그렇게 옥조에 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강박증, 피해망상,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과 질환처럼 보이는 귀신 역사가 자주 일어나며 잦은 충동과 거친 언행과 하나님만 극도로 몰입하는 자아 몰입증과 같은 쏠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회와 서서히 단절된 삶으로 나가며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인 공포증과 같은 심리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와 같은 귀신 역사는 다른 병으로 오인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며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이런 증상으로 시달림 받은 경우 환자는 악습에 이미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악습을 끊지 않으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악습이란 혈기를 내고 분노하고 흥분을 잘하고 담배 중독,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의욕이 없고 게임에 빠져 살아가는 중독성 매니아들 경우에도 역시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게임에만 빠져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오타쿠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긱스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요즘 이런 사람들을 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으로 대화도 되고 생각도 하지만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병증이라고 할 정도로 한쪽으로 극심하게 쏠리는 이들에게 귀신 역사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말 못할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병행에는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귀신 역사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질병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당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귀신 역사의 처방은 축사와 악습의 거를 끊는 겁니다. 정신을 잃게 하는 귀신 역사는 성령 안에서 어머니기도 하는 가운데 명령하여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귀신 역사는 명령으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귀신 사이에 형성된 신호체계를 허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신호체계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에 따른 신호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통해서 성령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신호를 하지 않으면 성령과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게 귀신과 맺어진 신호체계인 악습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게임만 몰두하는 경우 다시는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끊어야 되나요? 아마도 평생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어렵지만 축사하는 사람도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어야만 축사가 가능합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과 온몸으로 기도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귀신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이 어떤 상태에도 침입을 하고 어떤 상태에도 도망을 가는지 밝게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귀신 역사로 고통을 당하도 지내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1년 이상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02-3474-0675로 전화하시면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귀신에 대해 알고 보면 예수님 안에서 귀신들은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귀신을 바르게 알고 귀신에게 당하는 고통을 청산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